자, 오늘 제목은 주우파입니다. 주우파, 이거,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어제 들었던 사람 말고. 주우파. 수우파는 알아요? 스거울파는 알아요? 그럼 주우파는 뭘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주님, 우리의 파워. 별로 안 넣나. 주님, 우리 파워. 오늘 제목 뭐예요? 주우파. 성경이 뭐 했어, 오늘? 여호와 나임에. 물론 이게 이 성경 영어 NIV에서는 스트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여러분 좀 쉽게, 외우라고. 주님, 우리의 파워다. 힘이다. 어떤 그런, 많은 의미는 없어요. 그냥 수우파 따라 해봤어요.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전할 건데, 자, 요즘 들어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렵으니까, 아니면 살만합니까? 여러분 대답을 해줘야 잘 흘러간다고 했어요. 그죠? 한 100명 있는 사람처럼 좀 해주면 안 될까? 자, 유튜브로 우리 댓글 다 달 수 있나요? 유튜브도? 예. 유튜브로 보는 청년들도 댓글 달아주면서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고, 특히 여러분, 지금 계시는 여러분들 좀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어디까지 했냐? 요즘 들어 여러분 힘들어요? 어려워요? 사는 게. 무엇이 힘들까요? 코로나가 모든 걸 다 힘들게 하네요. 그죠? 나라도 어렵고, 정치적으로 막 어지럽고, 경제, 직장, 뭐 사업, 뭐 가정, 뭐 개인, 다 힘들다고 해요. 뉴스에 보면은 좋은 소식들이 많아요. 안 좋은 소식들이 많아요. 진짜 막 심한 소식들이 많이 있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가슴 아픈 소식들이 많아요. 막 어떤 수능 시험을 준비했는데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은 청년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김치가 없어서 김치를 훔쳐 먹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막 우울증이 와가지고 자기 두 자녀를 같이 껴안고 아파트로 뛰어내린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막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인간이라는 것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많은 일 겪어봤죠? 힘든 일도 겪어봤을 거예요. 자, 그런 때 그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너무 힘들어서 고통하고 고통 부르짖고 또 한숨 쉬고 또 신음하고 낭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요즘 사는 게 어떻습니까? 아무도 안 왔어요. 팍팍하다. 아우 부장기사님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제 마음에 사랑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사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죠. 막 대답을 막 잘 안 알고 있잖아. 속은 아마 그렇게 힘들어요. 뭔가 좀 잘 안 돼요. 막 몸이 아파요. 막 마음이 어려워요. 대답할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부족하고 우리 어떤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기에는 힘겨운 삶이라는 거죠. 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힘겨운 일들이 다가올 때면 의지할 곳이 없어서 어떤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많이 섬기고 또 죄를 지으면서 혹은 너무 힘들 때는 막 극단적으로 죽음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또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힘이 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마다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은이지?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누구로부터 힘을 얻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네, 잘.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5장 전체를 읽진 않았지만, 이 15장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라고 적혀 있어요. 성경 보면 써 있죠? 네, 모세의 노래라는 주제로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 찬양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 이 배경에서는 앞에는 어떤 게 펼쳐져? 드넓은 바다가 펼쳐져 있고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어느 나라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죠? 그죠?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뒤로도 뭐 갈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큰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심으로 바다가 갈라졌다가 또 다시 합해지는, 그리고 애국
병사들은 다 수몰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노래 또 춤으로 감사를 드렸던 게 오늘 출애굽기 15장이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라고 고백한 것은 애굽의 그 군대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은 것과 그리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 이게 모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였다는 사실에서 너무 감사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주님은 정말 나의 힘 되십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진짜 힘이 될 수 있었고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자, 누군가 여러분에게 힘을 내세요, 아니면 내가 힘이 되어 줄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마음 어때요? 우리 성은이 맞지? 내 이름 지금 명재 맞지? 오케이, 외웠다. 명재야, 내가 힘이 되어줄게. 별로 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불렀어요?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순간은 힘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 사정과 상황과 어떤 환경을 잘 알지 못한다면 그냥 지나가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진짜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어때요? 모세가 이토록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라고 찬양하면서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일까?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환경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신음을 듣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엄청나게 심한 고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당시에는 건물을 지을 때 어떤 뭐 기중기, 포크레인 이런 중장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죠? 큰 돌들을 옮겨서 건물을 짓게 되고 벽돌도 굽고 농사도 짓고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힘들고 고난이고 그래서 힘들다고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힘든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심지어 애국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꾸 자녀가 낳고 번성을 하니까 어떤 정책을 펼쳤죠? 아들 낳으면은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렸죠.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으셨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 기억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고통을 그냥 저버리지 않아요.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녀들이 아프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자녀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또 신음을 듣고 계시고 또 어려움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이건 참으로 힘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름을 아직 다는 못 외웠지만 외웠다는 게 좀 그래도 기분 좋지 않아요? 아, 고마워, 명재야. 자,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 제 이름은 뭔지 알죠? 물어보지 않겠어요? 자, 누군가를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근데 나의 어떤 상처난 마음과 고통과 그 아픔을 알아주고 나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위로해 주었을 때 그 위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힘되신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 혹은 지인들이 여러분 나를 잘 알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기쁜 곳까지 헤아릴 수 없어요. 아무리 찐친이라고 해도, 아무리 부모님이라고 해도, 또 좋은 사이라고 할지라도 깊은 그 사정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 깊은 속도 말을 할 수도 없다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슬픔 가운데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을 아니까. 알았죠? 주님이 여러분을 알아요.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만으로 우리가 힘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을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분을 그냥 놔두신 게 아니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우리는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어서 시편 139편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그러니까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또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그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아셨죠? 자, 두 번째 이제 볼까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는 거, 주님 주우파가 되는 이유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은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거를 갖추고 나가는데 바로가 막 병사들을 막 끌고 나가는데 병거만 600대, 애굽의 모든 군대를 통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앞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뭐예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진퇴양난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 몇백 명이 오든 병사가 오든 뭐 기마 부대가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일하심으로 홍해든 애국 군대든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됐잖아요. 그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다 건넌 후에는 애국 군대들이 바다에 전부 죽게 하셨고 이게 누구의 승리냐? 모세의 승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일까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과 그런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또 사방에 적군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원수와 적들의 싸움에서 승리를 안겨준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 사무엘상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블레셋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이제 모이게 된 거죠. 근데 하지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7장 10절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언제나 승리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우신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승리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상황처럼 앞뒤가 꽉 막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과 현실 앞에서 물질의 어려움, 또 육신의 어려움, 또 삶에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듦이 있어요? 아니면 또 막 사방에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꽉꽉 막혀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의 어려움, 육신의 어떤 아픔, 또 마음의 고통,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취업의 문제, 여러 가지 미래 것들, 문제가 그게 현실이 아닌 거예요. 그럼 진짜 현실이 뭐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진짜 현실은,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현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현실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진짜 현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다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에요. 승리케 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또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 앞에서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승리했어요.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했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악한 사탄 마귀 권세들 다 쓰러졌습니다. 무너졌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죠? 찾아왔지만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죠. 그래서 승리하신 우리가 하나님 바라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고 우리의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가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찬양 있죠.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찬양 모르냐? 나 주님의 뒤따르면 누가 당할 son가? 주님의 군대. 알죠? 모르나요? 너무 세대 차이가 났나? 이 찬양 다음에 한번 불러볼게요. 있어요. 이런 찬양이. 그러니까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주님 따라가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힘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되시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한번 훑어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힘되시는 이유? 우리를? 두 번째는? 두 번째 방금 하지 않았어요? 나도 까먹었네? 우리 승리케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자, 세 번째 뭐냐면 힘드는 이유.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힘을 주십니다. 따라해보자. 말씀으로 힘을 주신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삶에서 힘이 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힘이 되는 말씀을 제가 전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말했듯이 사람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고난이 있어요. 힘듦이 있어요. 여러분 다 편하게 살고 있어요? 다 행복해요? 원래 행복해야죠. 근데 그 행복함 속에서도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다는 거죠. 어떤 어른들은 막 질병으로 고통받고 또 청년들은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힘들어하는 분. 여러분 또 각자 마음속에도 어떤 어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고민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근데 그걸 다 알지는 못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5장 3절 5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이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정말
여러분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힘든 일이 다가올 때마다 또 하는 일을 막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또 혼자 남겨진 것처럼 그런 느껴질 때마다 아무도 내 고통을 몰라줄 때에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 되신다는 그 위로의 말씀으로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왜냐하면 실패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도 마음이 괴로워도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앞으로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그 힘듦이 이게 혼자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계속 볼까요?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힘드신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피할 곳은 안전한 세상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 오직 사랑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무거운 짐이 있을까요? 시편 55편 22절 보겠습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려다. 아멘. 여러분 안에 염려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힘을 얻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길 소망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우리는 누구로부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인 거죠. 우리의 도움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인 거죠. 시편 121편 1절 2절 볼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힘 되십니다. 진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 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유튜브로도 비대면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청년들도 힘을 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찬양 있잖아요. 그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은 정말 나의 힘이 되시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승리케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힘을 주시는가를 이번 한 주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셨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금 우리가 또 다운됐다면 다운된 거고 위축됐다면 위축된 건데 거기에 개의치 않냐고 우리가 더 이럴수록 더욱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래서 더 힘을 내는 우리 하나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